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나타난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그 여호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 사사의 마지막 스토리, 오늘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의 이제 마지막 들릴라 그 유혹,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그 비극적 삶,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죽음으로 승리를 구가하는 이제 이 삼손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를 오늘 1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삼손 내용 속에 알랄이 박혀 있는 인간의 죄성, 또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사건, 이 신비롭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16장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1절로 3절 말씀은 참 이 삼손 스토리를 읽어가는데 열쇠와도 같은 그런 단서가 되는 간단한 사건입니다만은 그 안에 16장 전체에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비참한 현실, 그러나 죽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삼손 16장 1절에서 3절에 간략한 방식으로, 서곡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문학적 이 기교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대체로 이해하는 삼손의 마지막 그 들릴라 여인과의 이야기, 그리고 삼손이 죽음으로 승리, 뭐 이런 큰 이제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가사 사람들이 잘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삼손을 죽여버릴까 지금 틈만 노리고 있는데, 이 블레셋 가사 사람들이 이제 종일 밤새도록 이제 매복을 하고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면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전에 1000명을 죽이는 이제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삼손을 그냥 잡을 수가 없고 이제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새벽에 가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봉독드린 대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이제 성문짝을 뜯어낸 겁니다. 이제 거의 말로 괴력인 거죠. 힘이 센 거죠.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나갔다. 이렇게 3절까지 이런 내용이 뜬금없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릴라 사건으로 전개되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 16장 내용이 이제 삼손이 마지막 이제 사건인데 1절로 3절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고 이제 전체의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참 묘합니다,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왜 이런 그 기생에게 들어갔다, 이제 문빗장을 가지고 뜯어내 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뒤의 내용이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삼손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삼손의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어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무관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그냥 뭐 삼손이 기생에 들어갔다가 문빗장을
문짝을 성문짝을 뜯어내 가지고 이제 나갔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3절에 1절에 3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정해져요. 여러분들 교향곡 이제 긴 교향곡을 들어보면은 앞에 이제 서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곡은 전체 교향곡의 어떤 주제곡에 대한 안내도 하고 주제곡을 요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향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들어야 이 교향곡이 어떤 주제를 전개하는가 이런 걸 이제 전체를 다 들어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서곡에서 앞으로 전개될 그 주제에 대한 압축적 파일 형식으로 먼저 밝히는 거죠. 성경이 기기묘묘합니다. 성경 정말 1절로 3절에서 이제 간략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삼손이 어떻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1절로 3절에서 먼저 밝혀주고 서곡적으로 밝혀주고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하는데 기생이라는 번역보다도 창기가 더 맞습니다. 창녀입니다. 창녀.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기생이라고는 번역이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은 더 리얼한 번역, 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창기입니다. 창기를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내용이 지금 이제 삼손 스토리 마지막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삼손이 앞에서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자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취하겠다. 부모가 못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이 불살라 죽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중에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삼손 스토리를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이야기인지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삼손은 영화화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삼손 스토리를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읽어내지 여기에 담겨 있는 깊고 놀라운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깊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읽어내지 못하면 삼손 스토리는 우화도 아니고 동화도 같은 뭐 이런 이제 허접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한 기생 창기를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창기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유대 사람 3000명이 삼손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겠는데 네가 왜 평지 풍파를 일으켜? 이렇게 해서 같은 동족끼리 삼손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고 타락한 그 역사가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냥 독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피조 인생은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든지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인간은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존재인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리면은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창기에게 들어가는 거죠. 창리하고 놀아나는 거죠. 돈을 탕진하고 세상과 놀아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진리 앞에 안 사는 게 아니라 비진리와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하는 말은 창기와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기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창기라 하는 게 자꾸 옛날에 수원 옆에도 집장촌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 창기, 창녀 뭐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창기하는 것은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성경은 창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기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창기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신명기가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 율법이 등장을 하면 그들이 죄인인 게 자꾸 폭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되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율법이라는 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인데 이스라엘은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창기의 주제가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진짜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를 성경은 창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신명기에 그런 창기 주제가 나오는가? 신명기 23장 17절입니다.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창남이 있지 못할지니. 이게 신명기의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가 다스려 간다. 창기가 없는 그런 나라.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를 누리는 나라. 우리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전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거죠. 결혼 상태입니다. 이게 성경이. 복음이라는 게 결혼의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창기라는 건 한 남자를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얼마든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창기라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창기였습니다. 야, 이거 내가 창기란 말이냐?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창기보다 더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남편만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세상 가치를 쫓으면 그게 창기입니다. 뭐 리얼한 창기입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 호세야, 뭐 오늘 여러 본문을 들이댈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이사야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이사야 우리 전반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그들에 대한 심판 모습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 전반부에 나오는 거죠. 지금 수요일날 우리 이사야 공부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이사야 공부하는 줄도 모릅니까? 수요일날 여러 여건상 못 나오시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사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답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1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이사야가 너무도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있는 사실을 자꾸 호도를 합니다. 괜찮아, 평안해,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 이러니. 선지자는 아니야. 너희들의 있는 그들의 상태는 창기야.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창기, 살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복주고 하면은 뭐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움찔한 거죠. 내가 왜 창기야? 내가 언제 사람을 때려 죽였어? 살인자야? 이러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창기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창기가 되는 거죠. 예수 남편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거죠. 창기는. 그래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렇죠? 삼손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율법에 이방 여자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마음대로 취해버리죠. 블레셋 여자.
율법의 신명기에 이스라엘 경내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마음대로 창기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망하고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2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이제 뺑뺑 둘러싸고 이제 우리 읽은 대로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자 2절이니까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래서 성 문짝이 있지 않습니까? 성 문짝. 문짝이라는 게 문털입니다. 이 문설주가 있고 이 빗장이 있고 말이죠. 이걸 몽땅 드러내 버렸습니다. 드러내 가지고 헤브론 이 유다의 대표적인 지명인데 그쪽으로 가져갔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짝을 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가져가냐? 참 이게 성경이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죠. 문짝을 드러내버렸다 이런 데입니다. 성문이 있는데 성문짝을 다 드러내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이게 앞으로 전개될 들릴라와의 사건의 서곡쯤이 되는 거죠. 이게 삼손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 중에. 창기를 이스라엘 경내에 두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막 살아버리는 거죠. 막 살아버리는 거죠. 창기하고 놀아났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창기다 이런 뜻입니다. 창기가 됐습니다. 창기가 되었는데 밤중에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삼손이 일어나고 성문짝을 떼가지고 나왔어요. 성문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문짝. 이게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은 막 고구려하고 막 전쟁을 어디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면 성문을 뚫어야 이제 전쟁에 이제 그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 성문을 막 지키느라고 막 위에서 뭐 뜨거운 물도 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 성문이 그러니까 이제 성읍을 점령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게 성문짝을 떼버렸다는 것은 그 성읍을 점령한다. 그 성읍을 점령해서 승리한다는 상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손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서 창기가 되었지만은 창기 같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을 들어서 성문짝을 떼어서 승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진짜 이 성문짝의 내용이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내용이 성경 앞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대한 내용.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지금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제 바치고 나서 죽이려고 하다가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살려준 그 내용 그 스토리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다음에 뭐죠? 대적의 뭐를 차지한다고요?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하면은 이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승리할 것을 이미 예표를 앞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내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뭐를 얻게 한다고요?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죠? 성문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성문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얻어버리면은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원수를 괴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6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복음의 알맹이가 들어있고 16장 전체를 설명하는 복음의 서곡이 들어있는 거죠. 삼손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들어서 승리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1절에서 3절 내용이. 그러고 이제 들릴라 사건으로 이제 크게 확대돼 갑니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한번 딱 말해주고 쭉 전개가 되는 거죠. 4절 봅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삼손이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참 이 삼손은 여성 편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성 편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에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생 혹은 창기를 사랑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 들릴라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자가 살살살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3번을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간 거죠. 3번을. 첫 번째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이렇게 했고 11절로 가봅시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13절로 가봅시다. 13절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 3번 다 이제 제대로 말을 안 해준 거죠. 제대로 진짜 힘이 빠지는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데 딴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니까 들릴라가 3번을 이제 시도하니까 이 남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니까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아주 마지막에 아주 독촉을 합니다. 정말. 16절 가보시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한 남자를 그냥 쪼아댄 거죠. 도저히 이제 못 견뎌 가지고 이제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재미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복음을 가르치느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이게 이제 그대로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나실인이다. 그리고 머리를 내가 삭도에 대지 않았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걸 정말 진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기화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삼손은 엄청난 이제 일을 겪는 거죠.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참 여자도 삼손이 그래도 사랑해서 그냥 같이 살았는데 이 죽을 지경에다가 돈 받고 은 1,100을 받고 넘겨줘 버린 거죠.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참 분위기 좋습니다. 자기 무릎에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괴력을 가진 듯한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삼손 자체가 뭐 힘이 있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에서 삼손이 1000명을 때려 눕히고 내가 이 1000명을 죽였다 이러고 나서 삼손의 그 형편이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목이 말라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됐죠. 목이 말라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승리를 자기에게 돌리는 순간 그 승리를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 말이죠. 오직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주제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해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입니다. 잘 나가도 자기 영광, 못 나가도 자기 영광 말이죠.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입니다. 이 끈질긴 자기 영광에 대한 이 죄성을 인간은 도저히 극복을 못합니다. 스스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인생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내가가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목말라 죽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언제나 삶이 살아있고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잘 되어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일로 그러니까 삶의 기복이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깨닫게 했는데 삼손이 마치 뭐 자기한테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에 내가라는 그 내가를 빼버리는 역사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찬송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삼손의 미련함, 이 삼손의 어리석음 말이죠. 힘이 마치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삼손.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완전히 블레셋의 종이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면은 이렇게 죄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22절이 정말 이 비참한 삼손 두 눈이 뽑혔으니까 이게 도대체 눈을 멀게 해버린 겁니다. 놋줄로 매고 힘이 다 떨어지고 그냥 맷돌이나 가라.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 이런 거죠. 이게 죄악의 창기에게 들어간 삼손의 그 삶의 모습인 거죠.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살면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렇게 해놔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김규 목사 여러분들 지금 겁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 겁박하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랄 뿐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말은 그 전곡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빠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껍데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지금 삼손이 지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지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몸을 떨쳐서 내가 이기겠다. 그 내가 자꾸 말이 나오면은 너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눈 빼버리고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으로 맷돌을 돌리게
완전히 죄의 종으로 한번 살아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참 기쁨이 없는 건지 경험해봐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2절에 그의 머리털을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참담한 삼손의 실패, 이 죄악에 몸서리치는 어리석음의 현장,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손 스토리의 이 언약적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어떤 대가를 톡톡하게 지불하게 된다. 우리 아까 번에도 확인한 대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 그 무서운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가는 겁니다. 개 끌려가듯이 잡혀갔습니다. 짐승 끌려가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치르고 그제서라야 하기야 우리 인생은 바닥을 치지 않으면 깨닫질 않습니다. 말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말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경험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 탕자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면 너 재산 다 떨어먹는다. 떨어먹고 너 대주울에 가서 너 톡톡하게 고생할 거니까 나가지 마. 아버지 말 들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인간은 말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 누구만 말을 듣습니까? 누구만 순종합니까? 예수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뭐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니까 우리가 드디어 그때라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왔으니까 순종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좀 큰 착각입니다. 일주일 동안 순종 안 했습니다. 보나 마나. 김 목사가 내 생활하는 거 어떻게 아나? 제 생활을 보면 알아요. 저보다 뭐 그렇게 나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내 좋은 대로 판단하고 뭐 이렇게 뭐 많이 삽니다. 너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그 언약적 자비하심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죄값대로 삼손의 죄값대로 하면 아주 망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아주 버려버려야 되죠. 죄값대로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살려내는 거죠. 왜? 언약 자손이니까. 네. 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이들이 이 사단 권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신이 다 이겼어. 여호와 신 별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느라. 삼손이 이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며 고통만 겪는 게 아니고 조롱까지 지금 당하는 거죠. 야, 삼손 네가 너 신이 잘났으니까 여기 잘났는지 한번 해봐. 우리 다곤 신이 이겼지 않아. 너가 대단한 뭐 힘을 갖고 있어 보여도 지금 두 눈 뽑히고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 하면서 엄청나게 조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적들로부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오늘 결론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삼손은 죄악의 대표적 인물이면서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이 땅에 영원한 사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모형입니다. 그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창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죄악됨을 그대로 여실하게 지금 드러내는 존재. 삼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극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표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한번 찾아보고 오늘 결론 짓죠.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네, 찾았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이게 대속의 죽음을 치르는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죄와는 아무 무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라는 것은 피조물에게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게서 발생하는 게 죄인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2위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등장하신 분이죠. 그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죄하고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언약의 나라는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내놓으면 뭐하고 삽니까? 반역하고 원망하고 마음대로 모함 여자하고 음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입니다. 광야 40년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약 시대 때. 신약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죄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려 한다고요? 의가 되게 한다고요. 의가. 우리가 전부 죄인인데 죄인은 더 많은 죄인, 더 못한 죄인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잘난 사람,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 차별이 있지만은 죄는 완벽하게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 죄인도 없고 덜 죄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완전 평등합니다. 어떻게 평등하죠? 죄인으로 평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데 이런 말이 교회 안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전혀 안 통합니다. 그건 세상에 가서 알아보세요. 교회 하면 뭐로 만나죠? 죄인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죄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의인을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의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는. 교회 와서 세상에서 뭐 잘 나갔다, 뭐 세상에서 뭐 했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그는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내가 세상이 잘 나갔다는 거죠. 세상이 잘 나가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죄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쓴. 그러니까 구약의 양을 한 마리, 이게 성전이라 합시다. 이게 성전. 양을 이게 잡지 않습니까? 여기서 씻지 않습니까? 양을 잡기 전에 양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양에다가 이게 정갈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의 머리에 전가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디로 다 옮겨집니까? 양에게 옮겨지니까. 그 양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어쨌든 뒤집어 쓴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값은 뭐니까요? 사망이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왜 흘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흘려야 됩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모든 이 세상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스트레스 일거에 다 사라집니다. 뭐 잘 사니 못 사니 괴롭네 어쩌니 이 세상에 복잡한 수많은 스트레스들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양에다가 전가를 해도 양이 하나 찍소리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칼로 그 양을 해부를 하지 않습니까? 각을 뜬다는 게 아주 막 도려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 큰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보십시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했지 않습니까? 28절. 우리 앞에서 확인한 대로 삼손 이전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면 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삼손 보내고, 삼손 아니고 사사를 그때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근데 마지막 삼손 시대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한 건데요. 지난주에 했나요? 부르짖음 없었다는 기억나시죠? 삼손 시대는 부르짖음 자체가, 그 부르짖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이제는 블레셋 치하에서 완전히 복속된 상태입니다.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게 사사 말기로 이제 치달아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 40년 동안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블레셋에게 통치받고 살지 죄에 종로를 하는 것도 달콤하고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르짖음 자체도 없죠. 간절함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이제. 그게 영적으로 죽음 상태로 들어간 상태죠. 영적 치매가 걸렸든지 이제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도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언약적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을 안식의 나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맷돌이나 돌려라 조롱이나 받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에게 그 부르짖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골방들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껍데기 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리고 언약적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신앙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운동이 40년 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좀 있고 하면 그렇게 평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모일 때마다 말씀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아니죠.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절절했습니다. 절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좀 뭐 세워지고 노예가 만들어지고 뭐 건물이 서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나쁘다는 뜻도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의 육신의 나른함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 시대 부르짐이 없다가 아주 죽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삼손이. 죽을 직전까지 내려가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아스나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창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상태를 잘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죽어서 구원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갖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나오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뭘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받고 채찍맞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다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아야 되고 누구 때문에 피 흘려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 때문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뭐 이것이 좀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런 말 자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금 같은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 게 그게 대수냐고요.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존귀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인생관이 예수 안에 오늘 삼손 스토리 속에서 죽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영적 역사,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이 땅 것을 갈구하며 목말라하며 엔학고래를 외치며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고통당하고 죽는 삼손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죽어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 은혜 속에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 것으로 갈구하는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하고 만족하는 참 신앙인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